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카톨릭파는 땅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 봉건 체제,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 거기 땅을 갖고 있는 영주들하고 긴밀히 연관돼 있어서 그 토지를 중심으로 한 농경 사회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기존의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 세력과 그 다음에 새로 부상하던 상공업주의자들에 의해서 배를 타고 원거리 여행을 하면서 장사를 했던 그런 무역업자들이 개신교 쪽 사람들과 긴밀히 연관이 되면서 이게 처음에는 신학의 문제를 갖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경제적인 이권의 문제와 얽히게 되고 그것에 지배하고 있던 정치가들의 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내가 상공업 지역에 있느냐 아니면 토지를 중심으로 한 농촌 지역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면서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종교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학자들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영주들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영주들은 이게 결국 뭐와 관련되면 자기들의 수입과 관련된 문제인 거죠. 내가 장사하는 사람들 동네에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 이 종교가 승인이 되면 내 수입이 확보가 되지만 내가 전쟁에 지면 다 잃어버리게 되고 주도권이 다시 저쪽 넘어가게 되니까 신학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순수한 종교 개혁으로 시작했던 운동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서 이렇게 복잡한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주도권이 교회에서 국가로 신학자에서 영주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결국은 처음엔 얘기를 회담을 하다가 이게 설득이 안 되면 군대를 동원하게 되죠. 그래서 신학자들의 신학 논쟁으로 루터가 자기 대학원 세미나를 위해서 95개의 반박문을 걸었던 종교개혁이 그 후로 50년 정도가 지나고 나게 되면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 혹은 루터파 교회와 칼빈파 교회, 지난번에처럼 제세례파와 이렇게 무력 항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의 후반전에 들어가면 이거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화하게 되고 결국 그 싸움이 자그만치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럽은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지죠. 그 전에도 한 200년 가까이 우리가 지난번에 십자군 전쟁 얘기를 했잖아요. 십자군은 그래도 이교도라고 하는 성지탈환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는데 물론 그 십자군 전쟁은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됐잖아요. 이번에는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카톨릭 구교를 믿는 카톨릭 세력이냐 신교인 프로테스탄트를 믿는 개혁주의자들이냐로 나누어져서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그 유럽 사회의 헤저머니를 주도권을 장탈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그게 이제 지역별로 전쟁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이 두 파가 한꺼번에 참여하게 된 국제 전쟁으로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갈 때까지 가고 죽일 만큼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이거 종교 때문에 우리가 씨가 마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고 그것이 그 이후 가장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이것이 유럽 사회를 종교에 대해서 극심한 회의를 갖게 되는 그런 움직임으로 또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 이제 근대가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그 종교개혁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오늘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좀 지나고 나서 처음에는 카톨릭계 신학자와 루터파 신학자들이 신학 논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루터를 지지하는 영주들과 카톨릭을 지지하는 영주들로 구별되죠. 그들 간에 이제 동맹을 만들고 나중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카톨릭이 이기기도 하고 개신교가 이기기도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거리긴 하는데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1555년, 그러면 거의 40년 정도 지나서 전쟁을 수차례 겪고 난 다음에 카톨릭과 개신교인들이 아우구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싸움을 해봤더니 이게 뭐 서로 죽이기만 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타협을 했느냐? 이 1552년 아우구스부르크 평화협정에서 종교 문제를 영주가 믿는 종교를 그 영주의 지역의 종교로 결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겨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종교가 다 있는데 그 종교를 내가 믿고 싶은 종교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우두머리가 믿는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동네의 시장님이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은 다 개신교를 다녀야 돼요. 근데 내가 카톨릭 다니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사 가라는 거죠. 옆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한 동네에서 500년, 1000년을 그냥 쭉 산 사람들이에요. 식구가 거기 다 있고 가족이 다 있고 생업이 있는데 옆주로 이사 가는 게 쉽겠어요? 그렇게 되면 네, 그 엄청난 정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만큼 어려운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 종교를 바꿔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주의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라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그 바둑판 나누듯이 땅을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 당시에 이미 칼빈의 그 개혁주의 교회도 생겼는데 이 칼빈파는 협상 테이블에 안 앉혀져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종교를 루터파하고 카톨릭파로 나누고 두 종교 중에 하나를 그 지역의 영주가 선택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 그냥 따라가게끔 만드니까 여기서 누가 소외됐냐면 칼빈파가 소외된 거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왔던 제세례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불법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교회를 믿는 순간 사회적으로 세금이나 교육이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칼빈파를 다니려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여호와진 종교가 되는 것만큼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편견이나 국가적인 박해를 경험해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루터파 안에서도 나는 루터파인데 카톨릭 진영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 신앙적 정체성을 숨기거나 뭐 이래야 대한 불만이 있는데 그 소수파였던 칼빈파나 제세례파는 합법적으로 교회도 못 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억압을 당하니까 분노가 있는 거죠. 이 겉으로는 평화협정이라고 말했지만 그 커튼을 열어보면 그 뒤에는 지금 이런 문제의 싹이 늘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있기가 어려워요. 언젠가는 내가 다 이거를 먹고 싶지 이 파이를 나눠 먹는 게 이제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세력이 균형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참지만 내가 조금 더 세력을 키우면 이 판에 있는 파이를 내가 다 먹겠다는 생각들을 서로 품게 되죠. 그래서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잠시 미봉책으로 덮었지만 그 속에는 언제든지 용암이 분출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됩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루터와 같은 시기에 스위스 쭈리히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울리 쯔빙글리라고 한 사람이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쯔빙글리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루터하고 쯔빙글리가 잘 가다가 성찬식 문제 때문에 갈라졌고 그 회담이 결렬됩니다. 그때 이 쭈리히는 스위스에 있었는데 스위스에는 그 주를 캔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여러 캔톤들마다도 역시 개신교 쪽이 있었고 카톨릭 쪽이 있었어요. 근데 이 쭈리히는 개신교 쪽에 있었는데 이 카톨릭 쪽에 있는 캔톤들이 연합해서 이 쭈리히를 공격해 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쭈리히하고 나머지 카톨릭주하고 전쟁이 벌어지죠. 이것도 결국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돼요. 말씀드렸어요. 이 스위스는 용병제도가 굉장히 발달해서 외국의 군인들을 파견해가지고 돈을 버는 나라니까 싸움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네, 그 전쟁에서 결국은 쯔빙글리도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스위스도 종교 때문에 캔톤들이 카톨릭이냐 개신교로 나눠졌고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결을 못하게 되니까 무력을 사용했고 그 가운데 그 위대했던 지도자였던 쯔빙글리가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결국 나중에 자기들이 그리고 나서야 이제 협정을 맺어서 전쟁하지 말자라고 하게 되죠. 이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에서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칼빙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네바라고 하는 곳에 와서 공부를 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 사람의 영향 속에 이제 스위스 모국에 종교개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프랑스도 그 당시 프랑스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하면 그 당시에 프랑스는 신성 로마 제국인 합스부르크가와 아주 관계가 나빴습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16세기에 가장 불편한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처럼 어려웠던 게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한 신성 로마 제국, 그거를 지배했던 합스부르크가와 프랑스가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서로 늘 못 잡아먹어서 이제 안달이었는데 그때 프랑스에 그 왕비가 있어요. 이 사람이
까트린 드 메디치라는 여자인데 이 메디치는 이탈리아에 있는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의 여인이 프랑스 왕실로 이민을 왔대. 결혼을 하러 이민도 온 거죠. 결혼하러 왔어요. 근데 이 분이 남편이 일찍 죽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여러 명이 뒀는데 이 프랑스 말도 잘 못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여자가 와서 프랑스 왕실에서 애를 4, 5, 6을 혼자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신사임당 같은 아줌마가 돼서 그 프랑스에서도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라이벌 가문, 특히 기스라고 하는 가문이 호시탐탐 이 왕실을 권자를 뺏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여인이 자기의 아들들을 지키면서 이 가문을 지키려고 이제 나서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의 최고의 목적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아들들이 계속 왕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왕이 되고 왕실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면 카톨릭 편에 섰다가 또 반대가 되면 개신교 편에 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 프랑스는 계속해서 카톨릭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로마와 대결할 수 있었던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던 강성한 카톨릭 국가였는데 거기에 종교개혁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특별히 프랑스의 귀족들 중에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인들 이런 사람들 안에 종교개혁 칼빈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에서 결국 또 카톨릭 측과 카톨릭을 지배하는 왕실, 그 다음에 이 귀족들을 중심으로 상공업자들이 모인 개신교파가 또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서 오랜 세월의 전쟁을 벌입니다. 참 많이 했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제 죽였다가 살렸다가 이러는데 결정적으로 1572년이니까요. 루터가 개혁하고 나서 한 50년 정도 지났을 때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 원래 이 프랑스 안에 이 까트린 드 메디치의 아들이 임금을 하고 있을 때 이 아들의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이 콜리니라고 하는 해군 제독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신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시절에는 개신교에 대해서도 국가가 이제 우호적이었다가 이 기스 가문이 카톨릭 세력이었고 왕실을 먹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왕과 이 콜리니의 사이를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을 죽이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이 음모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 프랑스 왕실이 이 개신교인들을 죽이는데 그게 특별히 그 왕실의 그 까트린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는 그날이 마침 그 교회 달력을 성 바돌로뮤 축제일이었는데 그날 결혼식에 참여하러 온 프랑스 귀족들, 콜리니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사람들을 프랑스 정부가 집단적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개신교인들을 카톨릭 세력들이 숙청을 하게 되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날 하루아침에 죽게 되고 아니 딸이 결혼하는데 하객들을 죽인 거예요? 네, 죽이죠. 딸은 그럼 뭐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위가 그 당시 개신교인이었거든요. 네. 그 사람을 볼모로 잡아놓고 개신교로 이제 강제로 개종을 시키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이제 숙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파리가 전부 다 피로 물들었고 세느강이 피로 넘쳤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 당시에 이 얘기를 들은 교황청의 로마 교황은 너무 기뻐서 개신교인들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유럽에 있는 전 성당에서 종을 쳤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게 되죠. 무섭다.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자기 딸의 사위였던 친구가 개신교였다가 카톨릭으로 강제 개종을 시키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앙리 4세라고 하는 프랑스의 새로운 임금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개신교인이었다가 지금 결혼식 날 잡혀가지고 카톨릭 개종했다가 또 탈출해요. 고향 돌아가 다시 개신교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3명의 앙리가 전쟁을 벌이는데 아무튼 그때 최후의 임금 후보로 이 앙리가 또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임금이 되어야 되는데 프랑스에서는 개신교인이 임금이 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자기 신앙을 다시 돌려서 카톨릭 신자가 돼서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임금이 됐을 때 그때서야 낭트 칙령이라는 걸 내려서 프랑스에서 개신교인들 그때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이 개신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죠. 결국은 물론 나중에 또 이 앙리는 또 반대편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또 죽지만 결국 프랑스는 이 바돌로미오의 사건, 그 다음에 앙리가 몇 번에 걸쳐서 개종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겨우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제 타협을 이루게 됐고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네. 영국에서는 또 영국의 왕실과 또 의회 간에 또 특히 의회는 우리가 소위 잘 아는 그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두 진영 간에 영국을 보다 제네바처럼 개신교 국가로 만들자라고 하는 청교도들의 주장. 그 다음에 아니야 이거는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중도 입장을 취하면서 보다 보수적인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성공회 이 두 사이로 나눠졌는데요. 특별히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 원래 그 종교 개혁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임금이 헨리 8세라고 하는 임금이 결혼을 부인하고 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이제 그 관계가 소원할 상태에 그 후궁이라보다는 그 부인을 이렇게 돕는 그 하녀 왕실이 하는데 아주 그 아랫사람은 아니고 그 중에 앤 볼린이라고 하는 이쁜 여자랑 눈이 맞아요. 그래서 결혼을 이 사람하고 하고 싶은데 카톨릭의 법에는 그 부인이 멀쩡한데 이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여자랑 이혼하고 사랑하는 앤 볼린과 결혼하고 싶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알아봤더니 결혼 못하는 이유가 지금 카톨릭 신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교회 나오면은 카톨릭 법이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카톨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개신교 쪽에 붙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만드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카톨릭이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전통을 그대로 갖고 오는데 카톨릭으로 갈 수는 없어.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겉모양은 카톨릭, 속 알맹이는 개신교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데 그게 영국 국교회,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성공회의 우두머리가 영국 왕이에요. 그 왕이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고 그 밑에 캔터베리라고 하는 교구의 대주교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종교적인 그 지도력을 갖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임금은 너무 좋은 거죠. 왜? 교회가 자기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교도들은 그런 거 다 없이 제네바의 칼빈과 같은 그런 순수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 했고 이게 서로 이제 밀당을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의회파와 왕실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영국 왕을 이 청교도들이 잡아서 죽입니다. 찰스 1세라고 하는 임금을 죽이죠. 돌아가신 분 얼굴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성 바돌로뮤 학살 장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죽였고요. 이분이 이제 영국의 찰스 1세 황제로 영국 의회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돼요. 결국은 종교 문제 때문에 결국은 국민이 왕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이게 네덜란드로 가게 되면 네덜란드는 독립전쟁을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이 네덜란드에도 개신교 칼빈 신학이 들어가게 되고 상인을 중심으로 한 계급이 개신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이게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운동을 벌이는데 이 독립운동을 이끌고 갔던 사람들이 상인 계급이고 칼빈주의자들이 되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는 흥미롭게 나라의 독립운동이 종교개혁운동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결국은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결국 이 싸움의 결과로 네덜란드도 북쪽은 개신교로 가고 남쪽은 독립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스페인의 영향을 받게 돼서 북쪽은 네덜란드가 되고 남쪽은 벨기에가 됩니다. 같은 나라였는데 저게 종교 문제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이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이런 식으로 종교 개혁이 벌어졌는데 그 종교 개혁이 벌어졌던 모든 나라에는 결국은 자신들이 믿는 새로운 교회를 마음껏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카톨릭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결국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그 세월이 자그마치 100년이 넘는 시간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꼭 전쟁까지 했었어야 되느냐.
순수한 종교가 이렇게 사람들의 목숨을 피로 세상을 물드는 일까지 간 거는 굉장한 비극이고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개신교회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 오프닝 때도 김윤주 하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 교회 다니다 기분 나쁘면 저 교회 가고 뭐 이런 게 우리들의 신앙인데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그런 세상이 오기 위해서 5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라는 거죠. 적어도 저는 종교가 전쟁으로 이어진 거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너무나 흔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되는 이것이 500년 전에게는 목숨을 내놔야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전쟁이 아까 지금은 각 지역별로, 각 나라별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거는 카톨릭과 루터파만 인정이 된 상태로 가게 되고 근데 그거보다 한 20년 정도, 루터보다 20년 정도 늦게 칼빈이 나오게 되고 칼빈이 후에는 그 모든 개신교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이 제네바에서 개혁을 했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제네바에서 공부를 했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서 칼빈의 개혁을 유럽 전역으로 흐트러뜨리죠. 그래서 잉글랜드로, 스코틀랜드로, 그 다음에 아까처럼 네덜란드로,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을까? 아무튼 뭐 돌다 결국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데 그 나라들로 다시 말하면 칼빈주의가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루터와 그 다음에 카톨릭으로 양분됐던 유럽의 기독교회가 20년 후에 칼빈주의가 가세하게 되면서 더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법으로는 루터와 루터와 카톨릭파만 인정되고 이렇게 커져가고 있었던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자들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언젠가는 자기들도 그런 권력을 이제 이렇게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막 그냥 수면 위로 전쟁을 하다가 더 싸우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덮어두게 세월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화산이었고 결국 이것도 결국은 신학적 담론이나 평화로운 협상이 아니라 결국 피를 부르는 전쟁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죠. 아까처럼 이게 단순하게 종교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가 되죠. 이러다가 카톨릭도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쭉 보면 원래 하나였던 교회가 그 다음에 루터파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엔 칼빈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으로서는 이만하게 혼자 파이를 다 먹다가 3분의 1 띄워주고 또 3분의 1 띄워주면서 자기는 3분의 1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카톨릭이 한동안 계속 개혁자한테 두들겨 맞은 형국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카톨릭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반격을 가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종교 재판소를 만듭니다. 종교 재판소를 만들어서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종교개혁 이전에 먼저 만들어졌지만 종교 재판소를 통해서 카톨릭 안에 있는 반카톨릭적인 요소들을 이제 도려내는 거죠. 처음에는 뭐 이슬람이나 유대교인들이 주로 당하다가 그 다음에는 반카톨릭적인 이런 개신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단으로 몰아서 쫓아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 재판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카톨릭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사람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죠.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당시 종교 재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단으로 몰려서 신문을 당하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마녀로 몰려서 굉장히 많이 죽임을 당하게 돼서 카톨릭의 또 수칙 가운데 하나가 되지만 아무튼 이거는 카톨릭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방어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하는 건데 이 회의를 열어서 거의 20년 넘는 세월 동안 3번에 걸쳐서 이제 모이는데 여기에서 카톨릭 교회가 루터가 공격했던 자신들의 교리들 중에 중요한 것들은 다 방어를 해내고요. 우리의 입장이라고 다 정리를 해내고요. 너무나 말이 안 돼서 자기네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거는 개혁을 해냅니다. 거기다가 자기들 생각에 우리가 왜 이렇게 카톨릭이 개신교한테 당했을까라고 볼 때
그 차이를 보니까 개신교는 아까 루터, 칼빈, 찌빙글리 같은 기라성 같은 높은 교육을 받은 뛰어난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 신부들의 교육 수준이 너무 형편이 없었고 지역마다 교구가 있지만 기울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직자의 싸움에서 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신교인과 맞짱을 뜨려면 거기에 준하는 양질의 신학 이 목회자들을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지역마다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 로컬 교회의 신부들을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게 되고요. 주교들이 그동안에는 한 주교가 여러 주교를 겸직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편제하지 않으니까 한쪽에 있으면 여기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감시가 떨어지니까 여기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모든 주교는 자기 교구에 상주하면서 주기적으로 지역 교회를 순회 감독하도록 하죠. 그럼 계속 감사가 나오면 부정을 저지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게 되죠. 거기에 예수회라고 하는 새로운 수도회가 또 하나 납니다. 제수잇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원래는 이 사람들은 이슬람 선교를 하려고 모였다가 그 여의치 않게 되자 목적을 바꿔서 교황에게 절대 충성 이거를 하게 돼요. 일종의 교황의 근위병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황에게 반대하는 애들한테는 가서 홍위병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교황을 절대 충성하는 자들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 내가 두 가지 강조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교육이고 두 번째가 선교예요. 이 예수회에서 프란시스 하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 중국, 일본까지 선교를 가게 되고 일본의 기독교가 이 사람에 의해서 전수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오사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시절이 바로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벌어지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그 고니시키 유키나와라고 하는 일본 그 영주가 있는 이 사람 군대가 다 오사카에서 오고요. 이게 다 카톨릭 신자예요. 그때 그 페르세데스라고 하는 그 포르투갈 신부가 종군 신부로 우리나라에 오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기독교인이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시아에 이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카톨릭이 유럽에만 머물러 있다가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로 세력을 확 크게 되게 되면서 유럽에서 잃어버린 땅을 전 세계에서 찾게 됐고 더 커져버리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교육이 뛰어나서 가는 모든 선교사들이 아주 뛰어난 학자들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서양 그 지역의 고전들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서양에 보내고 결국 이들에 의해서 각 지역에 아주 최고급 수준의 대학들이 세워지죠. 우리나라의 서강대학교도 바로 이 예수회가 세운 그 학교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카톨릭이 자체 방어를 해내게 되죠. 그런 노력들은 꽤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울 거는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랬던 이것들이 결국은 팽팽하게 싸움을 하다가 1616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루터가 1618년, 루터로부터 딱 100년 후가 되죠. 이때 유럽에서 그동안 잠재적으로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 이제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이 터집니다. 그게 자그마치 30년 동안 됩니다. 그래서 3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1618년부터 48년까지 크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왜 이 전쟁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세에 밀리던 카톨릭이 그 후반전에 이렇게 역전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사람이 페르디난드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나자 이제 유럽을 카톨릭으로 다시 다 바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보헤미아라고 하는 지역, 여기는 누구냐면 종교개혁의 선두자가 됐던 후스가 개혁을 추진했던 곳이라 아주 유럽에서 야당 세력이 강했던, 다시 말하면 개신교 세력이 강했던 곳인데 여기를 카톨릭으로 만들려고 압력을 집어넣게 되죠. 그랬더니 여기에 있었던 후스의 후예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안 된다. 광주에 와가지고 이러면 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네들을 카톨릭으로 바꾸기 위해서 황제가 보낸 사신들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아이고. 셉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창밖으로 집어 던지고 있죠. 지금 이 사람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이거를 이제
창문 투척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창문 투척, 프라하의 창문 투척 사건이라고 벌어지는데 이게 결국 스타트가 돼서 황제가 개입을 하게 되고 황제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보헤미아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오히려 완전히 군사적으로 카톨릭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페르난드 신성로마 제국 군대와 덴마크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보헤미아를 돕기 위해서 같은 루터파 지역이었던 덴마크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유럽 지도를 보면 독일 바로 위가 덴마크고요.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이어집니다. 바로 옆이죠. 내려와서 전쟁이 돕게 되니까 카톨릭을 대표하는 신성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보헤미아를 돕는 루터파인 덴마크의 전쟁을 하다가 여기서 덴마크가 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덴마크 옆에 있던 스웨덴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왜 그러면은 이 신성로마 제국이 커지게 되면 그 다음은 바로 위로 오면 자기네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막기 위해서 독일로 들어옵니다. 이 전쟁에서 나중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스웨덴이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나자 다시 이 신성로마 제국이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스웨덴을 위협하게 되니까 이때 그 신성로마 제국도 자기의 힘만으로는 한번 졌잖아요, 스웨덴한테. 네. 자기들만으로 못 이기니까 같은 카톨릭파였던 합스부르크가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자기의 군비를 증강시켜서 이제 스웨덴을 무찌르죠. 그러니까 스웨덴이 이제 다 죽어가게 되니까 그때 가만히 보고 있었던 프랑스가 개입을 합니다. 왜 그러냐? 프랑스하고 합스부르크랑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합스부르크가 지금 전쟁에 끼어들었는데 여기서 이기면 프랑스도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었던 합스부르크가가 재밌어요. 합스부르크가나 프랑스나 다 카톨릭이에요. 근데 이 카톨릭인 프랑스가 루터파보다 종교 개혁 세력보다 합스부르크가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데 이제는 종교 때문이 아니라 미워서 개신교파를 돕기 위해서 이 전쟁에 들어오게 되죠. 전쟁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그 스웨덴의 왕이었고요. 이 사람이 리슐리에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명한 프랑스의 재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추기경이에요. 추기경이 수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얼마나 카톨릭과 국가가 연결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합스부르크가 미워서 스웨덴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내죠. 결국은 이 전쟁이 30년이에요. 제가 막 복잡하게 막 정신없이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30년 동안 전쟁이 벌어졌고요. 이 전쟁에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이 참전을 했어요. 그 전쟁 기간이 30년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이 벌어지는 동네가 독일 땅입니다. 그때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30년 하게 되면 남자는 다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면서 농사를 졌겠어요? 농사는 완전히 망한 거죠. 이때가 결국은 이때 망한 독일이 다시 복구되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유럽이 다 모든 나라가 왕성해질 때 19세기 말까지 독일과 이탈리아만 통일을 못하고 후진국으로 남게 된 것이 이 전쟁의 상처가 30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전쟁이 1648년에 웨스트팔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협정을 맺고 전쟁이 끝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결국은 나중에 마침내 드디어 이 칼빈파도 종교적 자유를 얻게 되고 또 독일은 분할이 돼서 쪼개지게 되고 이런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30년 전쟁을 하면서 죽을 사람은 다 죽게 되고 결국 그러니까 뭐냐, 이 종교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줄 알았는데 종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는 거죠. 종교가 진리가 아니라 위협이 될 수 있겠구나.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유럽 사람들 머리에 깊이 각인되게 된 거죠. 바로 이 전쟁 이후에 유럽에서는 계몽주의라고 하는 시대가 출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믿음이 아니라 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끌고 나가야지 믿음한테 주도권을 줬더니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나중에 계몽주의가 enlightenment, 불을 켜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들의 볼 때 이 얘기는 그 전에 불이 꺼졌다는 얘기잖아요. 유럽이 암흑의시다라는 거죠. 왜 어두웠냐? 종교가 지배했을 때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좋아지려면 불을 켜야 되는데 그 불은 뭘로 켜느냐? 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기독교적 정서가 유럽에 아주 크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불행이 시작이 된 거죠. 잘 믿으려고 시작한 건데 결국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러주었고 많은 사람들한테는 반기독교적 심성을 심어주게 되는 이게 결국 종교개혁의 이면에서 있었던 종교전쟁의 역사입니다.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그걸 찾아갔을 텐데 너무 시선이 세상적인 것과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결국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정치가들이 그렇게 종교를 이용할 만큼 다르게 보면 종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소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생명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것들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얼마나 말씀하신 것처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축복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배덕만 교수의 세계 교회사 여행 13번째 시간 오늘도 큰 깨달음 얻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